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벨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솝 우화 중에 어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시합을 해와 이제 구름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구름은 어떻게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까 할 때 강한 바람으로 이 옷을 확 날려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태양은 아주 뜨거운 그런 열을 내가지고 옷을 벗기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누가 그 대결에서 이겼냐면 다 아시다시피 해가 이겼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사람이 더 옷을 여미게 되죠. 그걸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것은 설교에서 결국은 강한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닌 성령의 따뜻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벗기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동하여져서 울컥울컥 소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하고 제가 녹음을 듣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한 설교인데도 제가 듣다가도 놀라니까 성도님들은 진짜 많이 놀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이거를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긍휼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목사님 사랑으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라멕이 살아있을 때에 아마 가인이 거의 죽거나 아니면 그 모든 세대가 교체돼가지고 정권이나 이런 권력이 라멕에게로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부터 라멕까지는 6대, 보통 6대, 7대 이러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고조, 요즘 증조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고조인 경우는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계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대 수명이 어쨌든 이렇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때 읽으실 때를 보면요, 라멕이 살아 있었을 때에 가인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창세기가 좀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셈의 후예가 쌓았을 때에 셈의 후예 중에 같이 이동했던 분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노아께서 살아 계실 때에 바벨탑이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그거를 잊어요. 좀 이쯤 됐으면 돌아가셨겠지, 이쯤 됐으면 돌아가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우리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함께 나눌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이들을 말로나 행동으로 살해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할 때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벨의 후예의 모습들은 에노스의 모습으로 곧 죽을 자, 이곳을 떠날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자라는 의미가
어떻게 나중에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하필 5장 1절부터 다루는 것이 아니라 5장 25절부터 26절부터 다루는 것이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보시면 에노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통은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는 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선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의 아들에게는 평생 간직하라 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됐어요. 어떠한 생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에노스라는 그 이름처럼 그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5장에 넘어가기 전에 하와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그 후손에게 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땅의 가인들은 이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경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요. 자기보다 우월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대상은 시기와 분노, 질투로 죽여버려요.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4장의 메시지예요. 자녀 양육에 왜 이렇게 힘써요? 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 말은 맞는데 더 깊게 나를 들여다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내 안의 욕망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얘 인생, 나는 내 인생이면 얘가 얘 마음대로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옆집 아이가 사고 치고 다닌다고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아유 괜찮아. 뭐 사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씩씩하네. 근데 내 자녀가 되면 문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소망이 그 아이에게 투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구분할 때에 사실 4장 25절부터 5장 1절로 만들면 좋잖아요. 구성을. 4장과 5장을 완전히 구분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4장 마지막 절에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끝이 나고 다시 5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25절과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구절이 어떻게 4장과 5장이 이어지는 그 이해의 연결고리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일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외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이후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될 씨를 하와는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하와의, 우리 입장에선 가인은 딱 들었을 때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먼저 되지만, 하와가 처음에 가인을 딱 잉태했을 때, 출산했을 때 느낀 그 마음은 모든 기대와 소망과 이 아이가 메시아겠구나라는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가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게 가인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치 하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은 하와가 아담과 그냥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의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 첫 출산이잖아요. 첫 출산.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으로 그 행복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나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머리는 복잡해진 거죠.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데 왜 안 돌아가지? 그리고 난 또 왜 임신을 했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굉장히 하와는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내가 못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둘째 이름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벨. 무슨 뜻이에요? 무명. 이름도 없어요. 개똥이에요. 그 무너진 마음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첫째 아들이 너무 잘 커졌어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한 아들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죠? 가인이 훨씬 잘했는데, 훨씬 수고했는데, 저 땅에서 엉겅퀴나 이런 거 가시덤불 다 빼내면서 농사 짓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축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내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요, 저건 분명 날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인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원했던 건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걸 소망하면서 아담과 동침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동침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잠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담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선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담아내면서 삽니다.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소망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내놓는 것은 결국 욕심뿐인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잉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그 소망이 변하는 것, 바뀌는 것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와의 소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하와와 셋을 낳았을 때의 하와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찾으셨나요? 25절?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요. 그 아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내가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셋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하와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부장적인 이 사고에 있어서는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나 어른,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집안의 어른이 짓는 것인데 여기 셋의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하와가 짓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동물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은 다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자손은 낳는데 그 자손은 하와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아벨 자리를 대신할 자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짧은 구절을 보고 있지만 이 행간에 있어서는 하와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게 자식의 이름에 투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와는 가인의 후예가 아닌 아벨의 또 다른 씨라는 걸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볼 땐 가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벨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을 대체할 그 씨를 다시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 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와가 셋을 낳으면서 바라는 것은 제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다른 씨, 즉 여호와의 도래, 여호와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며 셋을 낳았을 당시에 이 하와의 삶을 보면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는 형에게 맞아서 죽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부모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와가 다른 씨를 기다리며 셋을 낳았을 때는 사실상 여러분, 여성분들은 더 절감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정신분열 직전까지 갈 상황이에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 둘을 평생, 하나는 죽고 하나는 평생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꼴이 난 거다고 하와는 생각이 된 겁니다.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해서 그 끔찍한 고통이 이제는 이번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끝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와는 자신 때문에 발생한 죄가 쏟아지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가인이 세운 애녹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사랑하고 내 아들의 자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굴 죽이고 복수하고 도망다니며 맨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와는 세상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무서운 그 악의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자책을 했을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인도 그렇고 항상 보시면 이 악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 자기가 없어요. 항상 이 부모의 잘못이고 항상 사회의 잘못이고 항상 그걸로 인해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와가 그때, 우리의 조상이신 어머니가 그때에 에덴 동산에서 그것만 안 드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꼴 안 당하고 살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죠. 아휴, 이 세상 너무 힘들어. 하와는 그때 왜 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떠나 이리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하와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한 2, 3년 살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사나요? 하와는 나이도 나오지도 않는데 기본이 900이세요 이때는. 근데 누구지? 아담의 후예 중에 라멕이란 분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700대예요. 그분이 700대인데 기본이 막 다 900대이세요. 900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하와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게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찾습니다. 그게 셋이에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하와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보면은 다른 나라도 이런가라고 제가 막 각종 책들을 막 읽어보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유행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행이 한번 되면 이걸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문화가 커요. 그래서 너무나 외국에서 볼 때 특이한 사례가 주식,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의 상황과 그리고 캠핑이라는 전혀 두 개는 맞지가 않거든요. 하나는 모든 걸 버리고 노마드적인 그리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본주의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캠핑과 주식과 가상화폐가 이게 공존되어져 있어요. 되게 애매한 사회가 됐어요. 젊은 시대는 주식과 부동산 이쪽에 다시 열을 올리는 반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노후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노후의 분들 중에선 제대로 사는 분들이 10%가 안 된대요. 심지어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은 연금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누리는 분들이 채 20%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모든 게 막 섞여 있는 이상한 나라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니까 각자가 소망하는 것을 다 찾고요. 그 소망의 핵심은 돈으로 수렴이 되죠. 가인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행복이 있겠구나 사람들은 싶어요. 근데 그 돈이 희한하게 내 안의 평안과 내 안의 소망을 갉아먹습니다. 내 안의 진리라는 걸 바라보지 못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돈마저 나중에는 나에게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재테크 프로그램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사실 주제는 너무 좋죠. 모두가 말년에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후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의 욕망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을 못 가는 거예요. 끝을. 빨리 지금 10억 벌고 은퇴. 은퇴. 그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제 전문가신 분이 참 이렇게 우습게 얘기도 하신 것이 있는데 요즘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 현실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를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철학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들 막 이곳저곳으로 뛰니까요. 지금 어디로 뛸지 모르는데 눈 가리고 그냥 아무 데나 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성공해 보인 사람, 이 사람도 손잡고 뛰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고요.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새 출발해서 새롭게 소망을 품는데 이번에 내가 품는 소망은 제대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반복적으로 계속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방법을 몰라요. 이거 해봤는데 안 되니까 요 방법도 해봐요. 요 방법도 안 되니까 요 방법도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넘쳐나잖아요. 어떤 방법들을 했는데 다 모르겠어.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런 거 다 쫓아봤는데 소용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 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안 돼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린 소망이 있어요.
인생의 그런 반복이 우리에게 똑같이 경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좋아 보이니 이게 마치 소망인 건 줄 알았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셨을 때 그 소망을 빠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욕심을 낳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계속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 보세요. 부자였어요. 솔로몬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내가 부자인 것? 이런 거 자랑합니까 이 세상에? 아니에요. 바울도 한때 너무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로 살던 시절에 그가 그런 것들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교회에 이야기할 때 부득불 내가 자랑한 것 같이 여러분이 들릴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히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 자기가 어떻게 잘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으로 전해 듣죠. 가말리엘의 그 휘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 둘. 뭐 이것도 약간 전설같이 들었는데 하나는 스데반이요, 하나는 바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다만 그는 너무나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단 한 줄도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겪었던 하와의 삶을 보세요. 가정은 다 무너졌죠. 다른 이들은 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와가 깨달은 것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그 후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셋은 에노스에게, 에노스는 게난에게 계속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으며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언제 오셔? 야, 지금 세월이 2000년이야. 다시 오실 것 같아?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스라엘적 방법으로 너에게 내가 접근할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그 질책을 그대로 받아내고 오직 소망만 붙들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물론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그때 여자가 그거 먹어가지고 평생 출산했을 때 이제부터 괴로울 거야. 그러면 편차를 똑같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30분 만에 그냥 출산하고 어떤 분은 막 하루 종일해도 출산을 못하고 이건 반칙이잖아요. 좀 균일하게 한 3시간 고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통증 그렇게 많이 안 느끼고 출산한 분들도 계세요. 이 의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자체, 그 성도가 그 삶을 사는 것 자체를 해산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보여주는 건요,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지, 자신의 소망을 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갈망하며 살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 것이 자꾸 버려질 때에 이 하와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하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진짜 메시아를 못 낳았습니다. 하와는 거의 1000년을 기다렸어요. 1000년을. 그러나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만난 겁니다. 세상에서 웃긴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말도 안 되게 들리는 역설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거 나사로 부활하기 전이죠.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되죠.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들었던 제자들도 지금 아무도 부활하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부활하지 못했나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시간 남아 돌고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 주면서 사탕 주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전도예요. 아무나 못해요. 사실 그게 만약에 와전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상품에 눈이 멀어 한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낮춰야 됩니다. 또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상품에 눈이 멀어서 주한장로교회 여러분 보세요. 20년 전에 상품이 냉장고였어요. 전도왕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냉장고. 그러다 결국엔 나중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신천지가 엄청 몰려가가지고 교구가 사라졌어요. 교구가. 구역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교구가 사라졌어요. 부활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낳았어요. 그래서 에노스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주신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들리죠? 이건 내가 소망하는 것을 다른 이들은 소망하지도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걸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선대가 나와 같이 그렇게 사셨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복음이 나에게 이어져 나는 그 복음의 여자의 후손을 오늘도 낳으면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이 쭉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도박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이 만약에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베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 그가 나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도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인생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미안한데 지옥 가야겠다? 그러면 예. 너 천국 가야겠다? 예.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십니다. 라고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요?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싶어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읊조리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믿는 가정에 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생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 소용없다. 손가락질해요.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과 그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이 모습으로 변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생을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았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여자가 이 세상에 오게 될 모든 여자인 우리, 교회의 대표로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다른 씨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맨날 교회에서 그 구호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의 진짜 구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 다음 세대 안정된 교육, 멋진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씨, 그 여자의 후손을 낳으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 부름받고 막 이런다 그래서 인생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5박 6일의 컨퍼런스 그런 기간 수련회 동안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콜링할 때마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선교할 분들 일어나십시오. 제가 일어났어요. 아메리카에 선교할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에 선교할 분들, 인도에 선교할 분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대학교 친구들이 그만 좀 일어나라고, 넌 어느 나라 갈 거냐고, 그만 좀 일어나라고. 그게 계속 제 마음이, 모든 나라, 야 이러다가 남극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일어났는데, 하나님 인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인도에서 한 100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늘 내가 건네는 물 한 잔이에요. 야,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면.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차치하고 하나님 100만 명, 결국은 뭐예요? 내 안의 욕망은? 내가 우월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역사의 한 획을 긋은 어떤 그런 사역자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 막 불안하고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잘하고 싶으니까. 잘해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와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 가인을 통해서.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씨들이 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복음만 붙드는 믿음의 전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와의 바람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린 이걸 봤어요. 오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건 또 모르는 얘기인가요? 네?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언제쯤 끝나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잘못 돌리면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성공 스토리가 부러워서 그쪽에다 발을 담그고 싶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비결이 뭐예요? 방법 좀 알려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와와 같이 내 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내 믿음을 하나님한테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허락하신 대로 기뻐하며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대단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피며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소망했던 그 믿음을 다 파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